안녕하십니까. 지저스 메디컬 센터 조형훈 원장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정욕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육신의 정욕하지만 그 정욕의 진정한 의미를 사실 밝혀본 일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정욕이라는 제목으로 정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그 결과 우리가 꿈꾸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육신의 정욕 이야기를 하는데 정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정욕이 아닙니다. 자, 함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러스트. 그러니까 의미는 애정 대상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정욕은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정욕대로 살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소유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세상에 뜻을 두지 않는 거, 뭐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뜻을 두고 있는 것을 이제 포기하는 것을 정욕을 포기하는 것,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욕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애정 대상이 일정하지 않다. 애정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자, 갈라디아서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데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얻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애정과 연결이 되어 있다. 또한 그런데 애정 대상이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고 가변적이고 일정하지 않습니다. 가변적이고 애정이 동반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성욕을 의미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러스트.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선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못을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못 박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욕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장 필수적이고 우선적인 것입니다. 그 우선적인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 우선적인 것이 이러한 러스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억압된 성충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용어로 sexual desire, 성관계에 관한 욕망. 네, 러스트가 성관계에 관한 욕망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관계에 관한 욕망을 못 박았느니라. 아멘.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들으시는 분들이 아니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 아니 성이 왜 여기 나와? 그냥 욕망이면 욕망이지. 내가 세속적인 걸 그렇게 추구하는 것을 내려놓는 건 내려놓는 것이. 세상을 원하는 것을 내가 포기한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무슨 성관계에 관한 욕망을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우선이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정욕은 러스트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 오늘 본문의 1장 18절 이하의 성경의 내용은 인간의 타락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경외해야 되는데 어떻게 경외하지 못하고 타락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과정을 나름대로 심도 있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본문에서도 정욕은 러스트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대표적인 의미를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좀 생각해 보면 정욕에 관한 대표적인 의미,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으로 요한일서 2장 17절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렇게 되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여기서 디자이어인데 이건 셀프 인터레스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욕이 첫 번째가 마음에 생기는 온갖 욕망. 예, 여기서 디자이어는 이거는 어떤 성적 욕망도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일단 이 구절에서는 우리가 마음에 생기는 온갖 욕망, 사욕, 물건을 탐내고 집착하는 마음,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해봅니다. 이러한 정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로마서 13장 4절, 많은 구절에서 정욕은 러스트의 개념으로 나오는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자,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방편이 우리는 정욕을 추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러스트라는 거예요. 러스트를 추구하지 않아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있지만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모아진다는 거예요. 러스트로.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성경 구절을 보면 너무나도 놀랍게도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러스트임을 명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로부터 좀 제가 성경을 읽고 칠판에 판서되어 있는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여기에서 지금 정욕이 등장합니다.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될 때 여기에서 정욕이라는 말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이하 설명을 제가 좀 드릴 텐데, 그래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여기에 부끄러운 욕심, 이것 또한 정욕과 관계된 용어입니다.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지금 이렇게 정욕대로 사는 우리들에게 현상이 바로 나타나는데 뭐가 나타나냐면 동성연애가 나타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의 삶은 타락한 삶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경우가 허다해요. 그런데 그렇게 허다한 우리들의 삶 속에 가장 비중 있게 차지하는 게 뭐냐? 동성연애라는 거예요. 동성연애에 준하는, 동성애에 준하는 행위가 정욕의 첫 번째 열매다. 아멘. 아멘. 자, 이것이 첫 번째 열매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정욕대로 사는 것에 대한 것을 다른 쪽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도 잘못 이해해 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으면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인이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남성을 사랑해야 되죠. 근데 바꾸어 영리로, 여자가 여자를 애정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에 대해서.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남자들은 여인을 애정 대상으로 삼아야 되겠죠. 근데 그것을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이와 같이 정욕의 결과가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동성애. 자, 이것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또 정욕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러스트인데 그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아무튼 그 열매가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의 가정의 핵심적인 문제가 성충동의 문제고 그 성충동의 문제가 어떻게 해요? 성이 난잡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기독교인들의 가장 우선적인 개선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28절에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러한 결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29절 이하의 내용들이 우리는 정욕의 하나의 결과물로 보통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성경은 동성연애를 먼저 성에 올바르지 못한 그런 상태를 먼저 언급하시고 두 번째로 29절 이하의 내용들을 언급한다 이거예요. 자, 29절 이하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보세요. 정욕의 그 결과 좀 그럴듯하지요. 우리는 이런 것을 먼저 생각을 해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이와 같이 이런 것을 우리는 정욕의 결과로 우리는 봅니다. 자, 그러나 정욕의 결과는 우선 동성애, 동성연애, 잘못된 성을 가지고 사용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욕의 첫 번째 잘못된 결과물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 먼저 이것을 이야기하고 그럼 정욕이 과연 러스트냐 하는 문제예요. 그것이 오늘 타락한 인간의 그 삶 속에 나타나는 현상을 로마서 1장에서 아주 첫머리에서부터 정욕에 관한 개념을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요약을 하면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 인간은 근데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죠.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고 나는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우준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 마음의 정욕 이렇게 등장하죠. 이것을 NIV 버전에서 보면 sinful desire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가 있는 욕망입니다. 자, 여기서 마음의 정욕이라고 정욕이 등장했는데 이것은 죄가 되는 욕망이에요. 그럼 죄가 되는 욕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1번 항목인지 2번 항목인지 잘 구분이 안 가죠. 근데 그 다음에 보면 그러한 정욕대로 더럽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Sexual impurity. 그러니까 성관계에 관한 불순물. 불순물. 그러니까 성관계로 인한 불순물의 상태로 살아가도록 버려두셨다. 다시 말하면 성관계로 인한 더러워진 상태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렇다면 여기에서 sinful desire, 죄가 되는 그 욕망은 이것이 1번 항목인지 2번 항목인지 구분이 안 갔지만 여기에서 보니까 뭐예요? 성관계라고 하는 성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그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니 여기에서 sinful desire는 성관계와 관련된 욕망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욕이라는 것이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하에 쭉 내려가다 보면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운 욕심에 우리를 내버려 두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부끄러운 욕심인데 shameful lust예요. 이것도. 이렇게 되면 뭐예요? 이것이 정욕이라는 거. 이미 여기 lust. 부끄러운 욕심, 부끄러운 정욕에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영화롭게 해드려야 할 사람이 그러지 않고 먼저 선취한 타락한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될 사람이, 순종해야 될 사람이 먼저 이렇게 러스트를 욕망했다는 거예요.
그 욕망한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마음의 그러한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되는 욕망이라고 모호했지만 결국 이 정욕은 먼저 부끄러운 욕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정욕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 정욕은 러스트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제가 좀 이렇게 차분하게 꼼꼼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거예요. 참 놀라운 현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머물러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신앙 안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는데 그 정과 욕심에서 욕심이 러스트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정욕이 러스트가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러스트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충동, 억압된 성충동이 해결해야 될 우선순위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갖고 싶어하는 사역, 셀프 인터레스트 이 자체를 포기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지. 러스트를 우리가 버려야 될 것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고 하는데 내가 무엇을 못 박았는지도 모르는데 그 일이 어떻게 신앙 안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멘. 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무언가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왔던 신앙을 흔들어 놓는 일이에요. 신앙은 뭐다? 성이다. 거룩하게 쓰여져야 될 성이 타락한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지금 오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신앙은 거룩하게 쓰여져야 될 그 성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 신앙이다. 근데 우리 인간이 그 성을 잘못 오용함으로 이렇게 러스트라는 그 개념으로 성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건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원인이 무언가? 말씀 부족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읽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욕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러스트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말씀이 부족하다 그래요. 또 내가 부족하다 그래요.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 그래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지금 이미 말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 이전에 벌써 만물 가운데 보여주셨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귀한 성경 공부와 하나님의 말씀과 특별 계시를 그 다음에 성령의 그런 은사와 능력을 우리는 덧입고 살아갔지만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말씀의 순종의 능력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이거예요. 과연 말씀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방식대로 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이 부족하거나 내가 말씀을 지킬 만한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얘기할까요? 애정이 동반되지 않고 이성의 육체를 우리가 욕망한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내가 정작 욕망하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다? 나 이외의 이성에 대한 육체를 욕망한다는 것이에요. 이거 누구의 얘기일까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일반 계시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경에 나온 것을 지금 풀어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정욕이라는 그 자체를 말로는 정욕을 하지만 그 정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정욕의 그 결과가 우리가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것 이런 등등의 것들로 정욕의 결과물로 생각했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정욕을 러스트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고 또한 그 결과물이 동성연애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관계하기 위해서 원하는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 내용을 좀 들으셨습니다. 제가 이 9절 이하의 내용들은 오늘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데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은 매우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정욕이란 것은 단순한 사욕이 아니다. 셀프 인터레스트가 아니다. 이것은 내가 뭔가 소유하고 싶어하는 거, 이런 것을 내가 가져야 되는 거, 갖고 싶어하는 거, 그것이 정욕이 아니다. 성충동의 문제다. 더 엄밀히 말하면 억압된 성충동의 문제다. 어린 시절에 해결받지 못했던 그 성충동의 문제가 오늘 우리의 육신의 정욕의 핵심 포인트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결과 오늘 우리들은 신앙생활에서 다양한 부분 가운데서 성의 문제가 출현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제가 초기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강박증, 공황장애, 이른바 환자, 정신분석적으로 봤을 때 공황장애를 아주 심각하게 앓고 있고 강박증을 가지고 고통을 호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찾아가고 치료하는 과정 속에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인지치료, 다양한 치료, 하나님의 말씀, 은사 다 적용해봤지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 나중에는 성의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한국사회에 강박증, 공황장애 환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습니다. 사회공포증, 대인공포증, 부모와 자녀, 이 모든 관계 뭘까요? 성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정욕의 결과이기 때문에. 아멘. 네. 저는 그것을 목회 현장 가운데서 치료적 경험을 얻었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뭘까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신자의 삶 속에 성이 내재하지? 그렇다면 이것을 어떤 특정한 부분으로 저는 생각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들어가면서 오늘 우리의 현상,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오면 핵심의 문제가 모두가 성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걸 놓고 성경 말씀을 찾아 나가는 중에 제가 무릎을 친 거예요. 뭘까요? 오늘 그 중에 하나이겠지만 로마서 1장에서 나오는 이 말씀 뭐예요? 정욕은 러스트다. 성충동의 문제다. 성충동의 문제가 동성애를 끌어오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독교인의 가정 가운데 엄연히 존재한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기독교인 가정에서 동성애로 육체적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마음으로서 부모와 자녀와 이 관계가 모두가 성으로서 연결되어 있고 성으로 문제를 풀어갑니다. 이건 뭘까요? 성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제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남편에게 주어야 될 성을 아들에게 주고 딸에게 주고 서로가 이 성을 가지고 자기의 힘을 확보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고 이것이 오늘 한국 기독교의 가정의 아주 핵심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짧게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를 다룰 때 전혀 일반 계시, 인간의 사견을 넣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금까지 정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다. 그런데 정욕은 엄연히 억압된 성충동이고 이성의 육체를 탐하고 그 육체를 성관계, 그 육체와 성관계를 하고 싶어하는 것이 정욕이고 그 결과 오늘 우리 귀한 기독교인의 가정 속에서 부모와 자녀와 이러한 모든 타자들이 관계 속에서 가장 그들과 관계를 확보하고 자신의 위치를 자리매김하는 그런 수단이 뭐냐? 성충동이라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렇게 다룬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혼란감을 주지 아니하고 바란다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왜곡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올바로 전달되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우리의 문제를 제대로 봐야 되겠구나.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말씀이 부족해서 내가 넘어지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성의 육체를 탐하고 그와 성관계를 갖기를 원하는 러스트 때문에 내가 신앙에 실패했구나 하는 문제를 오늘 조형은 원장이 이야기하는 말이 아니라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엄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재조명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럼 부디 오늘 이렇게 다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잘 적용되어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귀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